아멘.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시죠? 네, 모르신다고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다 알면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장면이고 처음 대하는 거면 뭔가 기대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아시죠? 네. 모른다고 생각하고 오늘 함께 좀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다. 이 사람들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있죠? 돌아가겠다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지. 왜 여기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냐? 그리고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었죠. 저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특하죠? 네. 목사라서 이렇게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싶으시면 목사가 되는 것도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할 수가 없죠. 잘 먹고 잘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잘 모르는데 저도 그런 경험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했던 걸 이루어봐도 역시 공허하고 내가 뭔가 꿈을 이루어도 내가 소원을 성취를 해도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빈자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빈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빈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 결혼을 한다고, 뭐 아이를 낳았다고, 자녀가 있다 없다, 결혼했다 안 했다, 뭐 취업을 했다 안 했다, 뭐 오래 산다 적게 산다, 병에 걸렸다 병이 나았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해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라이트하우스에 오기 전에 2019년도 12월의 일입니다. 2019년도 12월에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한 30분 정도 거리가 걸렸던 거리였어요. 그래서 새벽에 저는 이제 차량 운행을 해야 됐습니다. 새벽기도 이제 차량 운행을 해서 여러 성도분들이 이제 교회에 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에 나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마음일까요? 야,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새벽에 차량 운행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몇 시에 일어나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새벽 3시 50분쯤 또 일어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일어나는 날은 제가 30분 걸리는 거리를 10분 만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 새벽에. 대단하죠? 네. 어떻게 갔는지는 비밀입니다.
네, 그냥 갔어요. 그냥 새벽에 차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러다 죽으면 순교 아닙니까? 빨간불이든 노란불이든 일단 가고 보겠습니다. 늦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니까 나는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제가 2019년도 12월 2일인가 1일인가 그날도 제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새벽 4시 한 10분 20분 돼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겨울이잖아요. 아침에 딱 나가서 시동을 걸고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겠습니다.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밟고 가는데 차들이 앞에 가는 버스, 뭐 택시 이런 차들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새벽에. 이 새벽에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밟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90km, 100km까지 밟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고가도로가 나오거든요. 제가 다니는 길에. 고가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고가도로에 올라탔죠. 그리고 속력을 한 번 더 밟아줬어요. 액셀레이터를 한 번 더 있는 힘껏 밟아줬습니다. 쭉 올라가는데 거의 다 올라갔을 때쯤 아마 그 높이는 한 20m, 30m 되지 않았을까. 근데 갑자기 차가, 제가 스타렉스를 몰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차가 기우뚱 하는 거예요. 100km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떡하지? 보통 그런 상황에서 믿음 있고 신앙이 좋은 분들은 주여를 외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어떡하지? 그리고 핸들을 꺾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가지고 핸들을 꺾지는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혼자 잘 돌아가더라고요, 차가. 그러면서 그 차가 100km 정도 됐었는데 100km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거예요, 오른쪽을. 빵! 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그 에어백이 다 터지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한 5바퀴를 돈 것 같은데, 그 충돌을 할 때, 저는 차가 이게 밖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줄 알고, 어떡하지? 그때도 어떡하지? 주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좀 신앙이, 제가 목사였지만, 참 바닥을 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떡하지 하는데, 차가 그 가드레일을 올라타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한 30m 되니까. 근데 그때 짧게 막 사람들은 막 죽기 전에 막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막 이렇게 뭐가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과거부터. 근데 저는 슬라이드가 아니라 사진 한 장이 보이더라고요. 제 아들 얼굴. 제 아들이 그때 5살이었거든요. 제 아들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싹 보이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 됐다. 아빠 없이 살겠구나. 잘 살아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 차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올라탔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달리던 차선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정확하게 착지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차들도 놀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신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몇 분 안 됐는데 경찰차도 오고, 그 다음에 119 구급대도 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차에서 내렸어요. 아무도 다친 데가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돌려보내고, 제가 그 새벽에 이제 교회에 전화를 해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사고가 크게 나서 죄송합니다. 이제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차는 이제 그 정비소로 가고요. 나중에 폐차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새벽에 갔다가 저는 이제 집에 돌아왔거든요. 집에 가니까 제 아내랑 제 아들이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왜 살리셨어요? 하나님, 저 왜 살리셨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 살리셨지? 제가 지난주까지도 왜 살려주셨지, 저를? 그냥 라이트하우스에 보내시려고 살려주셨나? 그런데 지난주에
놀라운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끝에 말씀해 드릴게요. 재밌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든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에 옛날 말로는 이제 애굽이죠. 애굽에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했어요. 먹고 살만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하면 기도를 안 해요.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 그렇거든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이 그냥 부유해져서 그냥 내 능력, 내 외모, 내 직장, 내 학벌 이걸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 해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과의 언약이에요. 야곱과의 언약이에요.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무엇이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언약으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또 야곱의 그 식구들이 한 70명 정도가 이 땅에 갔거든요. 한 400년 전에. 400년 전에 갔는데 지금 4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가 됐냐면 장정만 60만이 됐습니다. 대단한 부흥이죠. 그리고 남자 장정만 60만이면 그러면 어른까지 다 하면 얼마인 거예요? 아이까지 다 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 이게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거의 한 650년 전이에요. 650년 동안 기다렸더니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더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싫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눈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쩔 수가 없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한 방에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 홍해 본문, 저는 사실 목사라서 이 홍해 본문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이 홍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연애할 때 이 홍해 본문을 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랑 이제 교제를 하기로 시작했는데 교제하는데 많은 그런 내적 갈등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사, 앞으로 목사 될 사람. 그냥 부담스러운 거죠. 그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부담스러운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거기다가 저희 장인어른,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지금도 안 믿으세요. 그리고 그 우리 장인어른이 제가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초기에 이 연애를 시작할 때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죠? 네.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보시죠,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본문을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그렇게 홍해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이런 막 선포를 하며 이렇게 연애가 시작됐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안 들어주시고 아버님이 저를 원하지 않으시고 원하고 바라지 않으시는 저였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셨고요.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제가 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전 되게 이제 부정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36살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나는 앞으로 결혼 못할 거야. 그리고 나는 결혼 못하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 하나님과 결혼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었어요. 그런데 전혀 제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한 다음에 제가 무슨 또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늦게 결혼했으니까 아기가 안 생길 거야. 제 아내도 저랑 이제 2살 차이고 그래서 나이가 많았거든요. 결혼했을 때 우리가 39살이었나요? 맞죠? 네. 저 39, 그리고 36. 예,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통계적으로 봐도 이건 하나님도 하실 수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찾아봤냐면 입양을 해야 되나?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제가 기도하지도 않았고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5살짜리 아이, 지금 이제 3년이 지나서 8살이 됐어요. 그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계속해서 저희 삶 가운데, 저희 가정의 삶 가운데 무언가 일을 계속해서 하나씩 해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왕이 바뀐 다음에 요셉을 알던 그 왕이 사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폭압적이고 또 학대하고 이제 괴롭히는 그런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동으로 이제 탄식과 울부짖는 그런 고통 속에 내몰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야근하고 철야로 12시까지 일식하고 그리고 전날 한 100명이 일터로 나갔으면 그 다음날 또 일터로 나간 사람들 한 90명밖에 없고 나머지 10명은 다 죽고 그 정도의 그 고된 노동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고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22장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울부짖었겠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 나의 이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기도 소리가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상달됐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느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거 감동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면 들어주시고 말면 마는 이런 기도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아니시면 나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2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걸 또 기억하고 계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50년 전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럼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까먹고 있다가 애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슬퍼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맞아. 야 내가 깜빡했는데 650년이 지났네. 미안하다 야. 내가 이제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 탈출시켜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을 도우려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 거야. 너희들이 나한테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이제 14장 10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심판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애굽과 그 바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이 바로 왕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재앙이 지나가자 바로 왕의 큰아들도 죽거든요. 애굽에 있던 모든 첫째 아들, 첫째 가축 다 죽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보내시면 그냥 보내시지.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거든요. 가나안 땅까지. 그냥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13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일부러 길을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멀리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광야길이었어요. 광야는 어떤 길이죠?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실까요? 훈련시키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광야가 아니면 우리 훈련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깎이고 낮아지고 또 괴롭고 슬프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보내셨어요. 지금 어렵고 힘든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러세요? 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또 인내하고 또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장소에서 나를 온전히 훈련시키실 거예요. 자, 그렇게 갑니다. 광야의 길로. 그럼 하나님이 그냥 광야로 그냥 내던져 버리냐? 하나님이 그냥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를 그냥 내버려 던지시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니죠. 그럼 나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13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혹시 뭐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고요. 13장 21절, 22절. 이거 좋아서 그래요. 같이 읽고 싶어서. 네, 같이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광야길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먼저 그 앞에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7절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총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쫓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상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나아갔대요. 왜 담대해졌을까요? 그 답은 10절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10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을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네, 여기까지요. 바로가 어디까지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8절에서는요, 아직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정말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정말 절망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그게 내 일이라면 그건 절망스럽고 힘들어서 10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멀리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고통, 뭐 남의 어려움, 그게 왜 어려워? 기도해. 기도하면 되는 거야. 공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괴로운지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멀리 있을 때는 설마 이렇게 가까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겠어? 우리한텐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있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뭐 어떻게 해주겠지. 구름 기둥으로 뭐 이렇게 막든지 불 기둥으로 어떻게 화염 방사기가 돼가지고 막 이제 불로 그냥 막 쏴가서 뭐 그 애국 군대를 완전히 뭐 통구이를 만들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가 가까이 오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마음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또 모세에게 말하는데 아니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광야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다 우리 다시 돌아갈 거다 나 다시 돌아갈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갈래 우리를 놔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 섬기다가 죽는 게 차라리 낫겠어. 이거 신앙생활 괜히 했어.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거 뭐야 이게.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러지 않나요? 그런데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회의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야, 좀 모여봐. 이게 큰일 났어. 애국 군대가 쫓아와. 야, 우리 뭐 군대를 모아. 야, 여기 뭐 모래랑 흙밖에 없는데 뭐 하지? 글쎄, 어떻게 하지? 땅을 팔까? 어떻게 하지? 뭐 별의 별 뭐 상상을 다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투항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살려주지 않을까요? 불쌍해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묶어가지고 갖다 바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은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괴롭고 힘들고 또 노예 생활이니까 거기서 건져내서 한번 잘 살아봐라. 마음대로 한번 네 마음껏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민족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처럼요.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처럼요. 이렇게 교회를 이루며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 14절.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음에 좀 담대함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예, 우리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재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의 결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자녀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냥 가만히 서서 봐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놀란 그 역사를 제가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싸우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어. 잘 안 돼. 뭐 직장도 그렇고, 뭐 하우스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사람 관계도 어렵고, 잘 어려워,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걸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그걸 왜 내가 내 손에 쥐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홍해를 가르셨을까요? 아니면 뒤에는 바다였고 앞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아닙니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가르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길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 가운데도 내 인생의 홍연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이제 마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고가 났던 그 자리를 제가 가고 싶겠습니까? 평소에도 그쪽 갈 일이 있어도 좀 가기 싫어요. 어쩌다가 이제 가게 되면 지금 거기서 사고가 난 지 2019년도니까요.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가 몇 년인가요? 2023년인가요? 네. 3년 됐잖아요. 3년 됐는데 거기 지나다 보면 제가 그 차로 이제 긁었던 이게 스크래치가 나 있거든요. 그 벽이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저는 이제 글로 떨어졌을 건데 그게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뭐 하는 거죠,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제 라이트하우스에서 이제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들이 세계가 아니죠. 우리나라에 세울 거니까. 인천에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진짜 성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내가 그렇게 좀 쓰임받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홍민기 목사님이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기다려봐. 한번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보자. 어디로 가야 될지 장소를 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장소를 놓고 기도를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 한 1년 반 정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5월경에 홍민기 목사님께서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장소 해결됐어. 너무 좋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알고 봤더니 그 장소를 이제 저에게 그 인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빌려주신다고 하는 분이 거기가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그 사역은 이제 미혼모 사역을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그 사역하는 곳에서 그 사역도 좀 도와주고 함께 예배하고 한번 교회를 이뤄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미혼모 사역은 쉽지 않을 텐데요. 어려울 텐데요. 또 어떤 분은 이거 사역의 끝판왕이라는데요. 제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 저 세련된 교회 하고 싶어요. 저 세련된 교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방 포기했죠. 세련된 목회하긴 글렀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이제 마음에 참 이제 부대끼고 어려워지면서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가면 어떡하죠? 사회가 끝판왕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잖아요. 저 말고 다른 사람, 그런 거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도가 나오다가 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사역하셨죠?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그런 사람들, 창기와 세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흉내라도 내볼 수 있겠네요. 제가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이랑 또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장소를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알아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치면 나오거든요. 거기가 어디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거기 다 나와요. 그냥 인터넷에 치면. 근데 제가 그걸 치는 순간 다시 어려워질 것 같아. 하나님, 전 세련된 거 하고 싶습니다. 저를 세련된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계속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연락을 안 했어요. 이름이 누군지 뭐 하는 곳인지 이름 들어도 까먹고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또 허미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하냐? 목요일 날 만나고 하라. 예, 주소가 어떻게 되는데요? 주소 딱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제가 그 사고 난 길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제가 일부러는 아닌데 가는 길 내비를 찍었을 때는 그쪽 길로 안 갔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찍으니까 그 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 타고 이렇게 고가도로 넘어서 오면서 보니까는 제가 좀 오래간만에 갔거든요. 그 길을. 진짜 오래간만에.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스크래치가 있을까? 하고서 이렇게 쭉 하면서 가는데 스크래치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이래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저 이래서 살리신 건가요? 하나님,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사람들 살리는데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반주 해주실까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오세요. 그냥 서 계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또 우리 장인어른 만나고 올 때마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누고 들어드리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장인어른을 이렇게 붙잡고 내가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장인어른을 안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게 그 기도를 한번 시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기도하면서도 장인어른을 이렇게 딱 끌어안고 추석 때, 설날, 아버님 생신 때 이런 데 가면 아버님을 그냥 끌어안아요. 아버님 제가 기도할게요. 저는 혹시 뿌리칠까봐 그래서 뿌리치면 어떡하지?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저리 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동안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해야 되겠다. 이번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어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아버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변화가 있는 건지 제가 나올 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저희 장인어른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장인어른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장인어른 댁에 가서 장인어른이랑 이제 둘이 한 3시간 정도를 얘기할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양서방, 제 이름이 양준모거든요. 양서방, 옛날보다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달라졌나요?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말하기 그렇지만 되게 이제 수줍어 하시면서 양서방 기도할 때 있잖아. 기도할 때 처음이랑 요새 좀 다르더라고. 요새 기도하면 양서방이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면 내 마음이 편안해. 내 마음이 이상하게 그날 하루만이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대. 참 이상하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사용하세요. 기도하세요. 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려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 붙들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우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